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너가 첫 말하되 너가 말한 말씀이고 권유하는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자가 나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자손과 중한 10명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나를 갈고리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아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말하려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오늘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었어요.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아까 웅웅거려가지고 좀 낮추라고 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이 어디였냐면 바로 앞절에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역을 주의 성령, 우리 아까 방금 찬양 부른 거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6장 1,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포르던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또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다고 했어요. 가버나움, 갈릴리도의 가버나움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갈릴리도의 가버나움 시에 가셨는데 거기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씀과 같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르던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귀신 안 하고 앞에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질렀는지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육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근데 영적으로 더럽다.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뭘까요? 죄겠지요. 죄가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악한 생각, 곧 어떤 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필요한 것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악독, 속임, 거짓이죠. 음탕, 질투, 시기질투,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한 것. 이 모든 이거 죄잖아요. 악한 생각들, 악들, 죄들.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더럽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근데 육적인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우리 육을 더럽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대소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소변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그게 더러워지고, 뭐 제대로 씻지 않으면 내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로 씻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놔두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영적으로 봐도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게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이것들을 부추기겠죠. 이거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러운 영이 아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지 않는 한 나는 그냥 놔두면 더러워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이 더러운 귀신과 반대되는 것이 거룩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건 부정하다는 건데, 이 거룩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이제 분리하다 이런 의미죠. 분리하다는 의미인데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부정에서 죄에서 더러운 것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귀신은 정반대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이런 더러운 생각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랑으로, 긍휼로, 용납으로, 인내로 이런 것들로 성령의 거룩한 것들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일단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은 변방 시골동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불른 호칭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자. 귀신은 지금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귀신이 예수님한테도 이게 지금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미혹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신데 나같이 더러운 귀신의 일에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시는 건 지금 더 거룩한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개변을 늘여놓으면서 예수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룩한 당신께서 더러운 우리의 일에 상관하고 우리를 멸하고 이런 건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속임수는 우리같이 어리버리한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나 흔들리고 그런가? 이렇게 하지. 예수님은 그리고 흔들릴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라. 입을 닫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 바로 명령하십니다. 그 입을 막으시고 잠잠하고 나가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와, 귀신의 명령이 귀신이 나가는구나. 악한 영이 나가는구나. 아까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된 자를, 귀신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쫙 퍼진 거죠.
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대.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동네방네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 데리고 오고 병든 자 다 데리고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병자 치유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회당에서 나가셔서 자기가 장소가 옮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로 옮겨지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어떤 상태였냐면 열병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 겁니다. 펄펄 끓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이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이제 열병에 누워있는 사람 정신이 없잖아요. 열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누가 얘기했냐면 그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지금 저렇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당사자는 정신이 없었지만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한 거죠. 당사자는 쓰러져서 못 일어났지만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어머니를 고쳐주신 거예요. 장모님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장모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찌 고치셨냐면 아프신 일 내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열병도 꾸짖으셨어요. 열병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으셨겠다. 그렇죠? 열병아 떠나가라 하셨겠죠.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듣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열병 걸려 누워있는 장모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열병도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치십니다. 일일이 여기 보면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 40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병 치료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적 병도 치료하시지만 이거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영적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장님을 치유하셨잖아요. 못 보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에도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단순히 육적 눈이 먼 자도 예수님께서 물론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 하지만 여기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영적 소경이 뭐였죠? 영적 소경이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보지 못하는데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오늘 제가 수요기도회 광고 보낼 때 같이 보낼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목하고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우리가 늘 주목하고 우리의 생각이 늘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자는 장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영적 소경이 참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영적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의 것만 눈에 들어오고 땅의 것만 주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고 과감하게 시간도 들이고 내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아낌없이 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 주의 일 이런 데에서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투자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값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값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긴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든지, 그죠? 기꺼이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이렇게 과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그 영적 소경들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해서 이걸 위해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하게 하시고 거기에 더 투자하게 하시고 거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눈이 가져 있다면 우리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귀머거리를 고치신 거였어요. 귀머거리. 요새는 이제 귀머거리 이런 말 하면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 이렇게 되죠. 근데 뭐죠?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근데 이게 그렇게 와닿진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해요. 뭘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물리적으로 귀를 통해서 듣는데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는 거지요. 아니면 실제적 물리적으로 하나님 성전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다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잡생각이 나서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정말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지?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들은 게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물리적으로 자리에 앉으면 예배가 시작되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가지고 내 몸이 여기 있는데 내 영은 어디 있는지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귀머거리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잖아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없군요. 라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알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 이거 영적 중풍병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하죠. 문둥병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나병 환자. 나병은 어떤 증세가 벌어지냐면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그죠?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비가 시작되고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죄의 무서운 죄를 의미하는데 죄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찔리고 뭔가 하나님 나한테 혼내는 것 같고 막 어디가 막 좀 다치고 막 사고가 터지면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러나 보다 이런 증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죄를 하나님께 경고하시는데도 또 짓고 경고하시는데 또 짓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무뎌져요. 마비가 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여서 죄를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도 이제 화인 맞아가지고 문둥병자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십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이고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도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건인지.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요.
예수님한테도 4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손 얹어서 막 고치시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귀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41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의 믿음. 어디 나오냐면요. 아니네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고 야고보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행함 없는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이 귀신 믿음을 얘기하시는 2장 19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문맥상 무슨 얘기냐면 행함이 없는, 믿고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알고 있었거든요.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함이 알고 있고 내가 알아. 그리고 믿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귀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성경 많이 읽어야지. 그럼 다 깨어 있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럼 순종해야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액션이 없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고 나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데 실제로 내가 성령을 펴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이런 액션이 전혀 없는 상태. 귀신의 믿음 상태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귀신에게?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뭐라 하면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잠잠해라. 말을 그 입을 막으신 겁니다. 귀신의 믿음에 말을 하는 입을 막으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예언하신 것처럼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영적 소경들의 눈을 보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치유가 일어나 소문이 엄청나게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일일이 손 얹어서 기도하시고 병들이 낫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겠어요. 예수님 여기 제발 계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읽어볼게요. 42절에 날이 아까 해질 무렵이라고 했어요. 40절에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니까 밤새 치유하셨다는 게 상상되시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한적한 곳. 왜 가셨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러. 지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병행 구절이 어디 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이 맥락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기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가 아멘. 여기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 광야 이런 뜻이에요. 광야 한적한 곳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와 눈앞의 상황들이 예수님의 필요로 했는데 거기서 일부러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누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피하셔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고 나셔서 하신 결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무리가 예수님을 자기들에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기도하고 나서 결론, 다른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하시면서 유유히 그곳을 떠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 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필요들, 눈앞의 상황에만 함몰되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가 아니라, 눈앞의 상황이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 종되어서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눈앞의 상황밖에 못 보잖아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올 2020년이 코로나 터져서 이 난리 칠지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웃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정인이 부모님 보세요. 양부모 얼굴 얼마나 선하고 인상 좋게 생겼어요. 우리는 사람의 속도 모르고 미래 일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상황에 함몰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요새 세상은요 여러분, 수많은 나를 요구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치요?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종되어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해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담감으로 말씀하실 때 있죠.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자꾸 내 눈에 그게 보여. 그런 거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많지요 여러분. 이 사람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십자가 종탄만 보면 저 불이 다 꺼졌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했잖아요 결국에.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도를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그 수많은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멈추지 않아야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시고 자기 사명의 길을 따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 두루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종이 돼서, 사람들의 종이 돼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의 상황에,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만 보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라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귀머거리가 됐다면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가 머리로 말씀은 안 돼, 순종은 잘 안 되는 중풍병자 상태라면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처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 있고 마비되어 있고 죄가 죄인지 잘 이제 실감도 안 나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주님 예수님 오셔서 오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시면 중보기도 하셔야겠죠. 오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